문제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나오는 그 믿음이 첫째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다. 믿음은 항상 전제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전제가 될 때 믿음이 워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기적의 비밀이거든요.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책을 절절절 깨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실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을진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적 때문에, 또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 비밀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도 동일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적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고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실제 하나님이 리워더라고 그래요.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얼렁뚱땅 주먹국으로 대충대충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 믿었느냐? 믿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안 믿었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이. 정말 믿었느냐? 그리고 이기심 없이 구했냐? 정말. 그걸 제가 20년 동안 체험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저는 진짜 믿었어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을 때 믿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 인생을 걸고 막 가는데,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기심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나 보다.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나 보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벽에 딱 부딪혀 버리더라고요. 결국 벽에 부딪혀요. 길은 맞는데 그 출발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기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꽁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그냥 가지치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치고 돈 줍고 그런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 인생 잘 되는 거다. 출발이 내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 그랬더니 결국 어느 순간 코너에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제 중심의 동기가 뭐였는지. 중심이 이기심이었구나. 중심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구나.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였구나.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처절하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결국 코너에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든지, 에이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괜히 하나님 의지했다. 시간만 낭비했네. 그리고 탁 돌아서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네 알겠, 우리도 갑니다.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제 태도 앞에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킵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때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진짜 믿은 건 아니죠. 믿음의 전제는 사랑인데,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이기심의 동기를 가지고 거기다 인생까지 거는 거예요. 그냥 그 바쁜데도요. 정말 고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하루에 17시간, 18시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예배 참석해야지, 청년들 이끌어야지, 또 성경 공부 가르쳐야지, 학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 숫자를 늘려야지, 별걸 다 했어요. 정말 성경 맨날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걸 다 하면서 그걸 채우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내 인생 잘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 나서 코너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제 인생 현실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에이 더럽다, 치사하다, 안 한다, 안 하, 이거 떠나든지, 아니면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달려가는 동안에는 생각 못 했는데 그때 내가 왜 추구하나, 무엇을 추구하나,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 인생 잘 되는 거였어요. 결국 매니플레이트 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느냐? 아니. 넌 뭘 원하느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해라, 그만두자.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할 때만 가능한데 결국 어느 순간 뭣도 모르고 갔는데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내 인생이 뭐야? 결국 부딪히는 게 이 뜻이 부딪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고 하나님이 원하심과 나의 원하는 게 결국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알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도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한번 고백했어요. 주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조그만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요셉 같은 사람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요셉도 처음에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겠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뭐였어요? 요셉이 다 그 자기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했더니 결국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점점 꼬여요. 이게 참 최선으로 성실하게 악착같이 가는 사람의 한계는 뭐냐? 갈수록 꼬여요. 점점 갈수록 성실하고 갈수록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인생은 안 풀려요. 결국 안 풀려요. 최선을 다하니까 종살이에요.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살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했더니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역사에서 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요셉이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꾸미고 뭐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자, 그러든지 아니면 자기의 동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극복되고 나니까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앞서 미리 보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중심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사랑의 삶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또 우리 죽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우리 죽이지 마소서. 왜냐하면 권력자니까, 요셉이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아닙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내 섭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뿐이었고, 당신들의 연약함과 죄악까지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런 일에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의 동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피곤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시고 좀 꼬잡으시고 그래서라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또 성경이 말하는, 결국은 그 중심의 동기가 뭐냐? 결국 이 씨름이에요. 이 씨름. 이 동기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나냐.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거기서 자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코너에 딱 부딪혀요. 성실하게 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보는 게 동기.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 아까 첫 번째는 사랑이 동기가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동기냐. 정말 믿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액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액션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걸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각 도시를 도르라고 됐어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떤 영적으로 돌파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됐던 것들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한번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둘 중에 하나죠. 믿든지 말든지. 믿고 가든지 아니면 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말든지. 진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진짜 믿어졌으면 액션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여러분의 재정의 브레이스를 하나님이 이 기회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근거.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이 기회에 참여하십시오. 정말. 그래서 제가 눈을 빼서라도 드리고, 자식의 이모전시 갔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죠. 에휴, 그렇게는 못 살지 라고 그냥 하든지, 어느 선에서 대충 하고 말든지, 아니면 진짜 하든지. 그게 뭐예요? 믿었느냐 말았느냐의 결과예요. 진지하게 금식을 하고 진지하게 뭔가를 참여할 때 정말인가? 그게 정말인가? 믿어진 사람들은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데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면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땅을 돌면 하나님이 미국 땅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안 믿었으면은 대충 하겠죠. 아이고, 하루에 800마일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 다니고 무슨 운전하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밤에 가능하면 일찍 자는 거예요. 무조건 일찍 자요.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교체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 어떤 날 밤 11시에 도착하고 밤 어떨 땐 20시간을 운전하고 막, 왜 그러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취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달을 어떻게 그렇게 취미 생활을 그렇게 2달 동안을 몸살라도 계속 버티면서 달리는 이유는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에 여러분이 기도로 10분씩 기도하는 거, CD를 보내는 걸 진짜 믿었느냐? 그렇다면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삶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도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만큼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도시, 두 도시, 세 도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걸 진짜 믿으면 액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얘기지. 오늘 강대상에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다 좋은 얘기지.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얘기고 내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결국 그 키가 뭐냐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진짜 믿은 사람은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제 인생에서, 성경에서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중심의 동기가 사랑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냐, 내 뜻이었느냐, 아니면 진짜 믿었느냐. 진짜 믿었으면 믿음의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이 전제가 되면 뭔가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타나요. 아멘. 그것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 지혜롭고 완전하시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찌 보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관점에 보시면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전혀, 그리고 왜 하는 건데요? 그런 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20일 기도하면 인생 바뀝니다. 자식 공부 못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으면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순절에 안 빠지고 나오고, 야, 이게 그게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도, 시온의 백성들을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걸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후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섭리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이 뭔지, 이제 결국 우리 시온의 백성들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정말 키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거기까지 단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를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섬세하신 인도하심인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보고 싶고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기처럼 그토록 주님을 갈망하고 그런 사랑, 하나님을 위해 갈망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믿음이 전제가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기적도 마찬가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면 똑같은 거니까 결국 사랑이 전제가 되고 믿음이 전제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도 볼 뿐만 아니라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기적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거꾸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짜 추구했더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분의 기름 부음과 기도와 기적과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늘 책망할 때 뭘 책망합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기본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배를 버리고 오고 아버지를 버리고 오고 장례식도 그냥 그만두고 다 떠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늘 책망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책망받은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헌신이 안 된 사람들아. 그런 적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제자들한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적어도 12명의 제자들한테 헌신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책망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다. 이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는 뭐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면서 아버지요, 마지막 기도예요. 저들도 내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기 원합니다. 저들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은 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할 때 자식들한테 아이스크림 좀 하나 사 먹고 가라. 그 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런 유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마지막 한 번 남은 자식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에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3년 동안. 얼마나 소중해요.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를 쫓았으니 그러기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랬는 그 소중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끝이에요.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화려함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53장에 돼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별로 될 것 같지도 않은,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저것을 따라간다고, 저분을 따라간다고 내 인생이 어찌 될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가 지난 7년 넘게 8년 넘게 상가를 전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욕 먹어가면서 과연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저 교회에 주신 비전이 정말 가치 있고 인생을 걸만한 것일까? 저 때로 막 성질도 나쁘게 해서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주의적 맞나? 얼마나 겉으로 볼 때 좀 근사하고 품이 있고 또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것도 아닌, 어찌 보면은
그냥 그런 것이 과연 정말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결국은 기적을 경험할 때 한두 번씩 말씀을 들을 때 신선하다, 못 들어본 말씀이다. 그러나 결국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남은 거예요. 에휴, 그러고 싶진 않다. 정말 볼 것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데 결국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참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게까지 모든 걸 견디고 싶은 마음은 없다. 왜? 못 봤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다 떠났어요. 수만 명이 다 떠나버렸어요. 결국 남은 사람은 여자 몇와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그게 참 비밀이에요. 그 안에 보아,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마치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춤을 추는 다윗을 조롱했던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이 그들의 눈에서는 다윗의 행동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선포하는 것처럼 강하게 누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 제가 그것이 객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미갈이 그런 자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다윗의 그 가운데 임해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되리라. 그리고 다시는 미갈에게 안 갑니다. 그전에는 첫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다시는 미갈에게 나가지 않고 평생 동안에 혼자 살다 죽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미갈은 전혀 모르고 독신으로 살다가 외롭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도 참여 못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당이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하고 그토록 감호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종종 물어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야 되냐. 선생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나는 여태까지 뭐 했냐 너네들하고. 나는 지금 여태 뭐 한 거냐.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뭔가 했는데 우리 뭐 한 거냐 도대체. 그게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에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엊그제 우리 간사님이 미국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인도하면서 제가 은혜가 받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것, 어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었던 이 귀해 주셨던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믿고 대답을 하고 믿고 진행을 하고 믿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진짜 3년 동안 너네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삶을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선생이냐 내가? 미러클 두어냐? 아니면 예언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복이 있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볼 것을 보는 눈이에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저는 제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의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이 교리와 생각과 결국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리를 믿고 있어요. 자기 어떤 지식을 믿고 있어요. 그 지식의 잣대와 교리의 잣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판단해 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그러기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가끔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도대체 뭘 원하느냐. 내가 그토록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할 때는 못 알아듣고 왜 또 쓸데없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왜 5년 10년이 지나가도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느냐. 넌 도대체 뭘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느냐. 정말 너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짜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육안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중에 육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건 이게 참 비밀입니다. 또한 존 오웬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은혜는 영광을 위한 준비요, 믿음은 보는 것을 위한 준비예요. 이 땅에서도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못 봐요. 근데 죽었는데 천국도 못 가거나 아니면 천국 갔는데 예수님 못 봐요. 그게 뭡니까?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이 어디 있어? 소경처럼 영적 소경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육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는 가끔 천국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일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왜 똑같은 품삯을 받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뭔지도 몰랐고, 또한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질 텐데 죄가 없어지니까 다 그냥 출발 다시 할 텐데 적당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개성 그대로 가져가요. 또 그 믿음 그대로 가져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은 것이 자랑일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좋겠지만, 편하겠지만, 이기적으로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나 제가 청년 때 깨달은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그 주인과 함께 교제했던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불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봉급은. 그러나 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도 못한 채 천국 가면은 가보니까 또 몰라요. 거기 가니까 영원토록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르죠. 천국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봅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테크닉이나 지혜,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은, 이것은 어떤 실력이, 어떤 겉으로 보는 어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추구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시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풍성함 못 누리고 가보니까 거기서도 못 누리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여태 평생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정말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존귀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격으로 변모돼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도 그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고, 그런 교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출애굽을 맡긴 거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저울하세요. 다림줄처럼 쫙 해요. 그러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한 부분이라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게 은혜지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노라. 그럴 때 감사라는 곳에 제가 포커스를 오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냐, 그 기업을 얻기. 그러면 합당함이 뭐냐? 중심이 사랑이냐, 중심이 믿음이냐, 그리고 그토록 추구하냐. 그거였어요. 그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계속 주님을 닮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닮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오직 그것만 원하면 어느 순간 그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품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느 순간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뭐 인격 디벨롭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 닮아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닮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참 또 하나의 혜택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진정한 안식이 뭔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만족이 뭔 줄 알아요. 행복감이 뭔 줄 알아요.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플러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야, 그러게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 말이 하나 구구절절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이 그냥 진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거기 안에 보화들이 뚝뚝 떨어져요. 요한복음 안에. 육신의 생각은 그러기에 사망입니다. 아무리 영적 지식을 육신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도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결국은 경험 못해요.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때로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으로 알고 나면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출발하면 아는 동안 인생 다 가버려요. 왜? 언더스탠드가 안 되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기도 못 알아듣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기에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영적인 총명함을 얻는 비밀이 뭐냐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실제 순종할 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 나중에 생각으로 정리가 돼요. 내 영으로 알았던 것, 내 마음으로 알았던 것이 나중에 이 논리적으로 책을 통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정리가 되다 보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비밀이에요.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연구했는데도 사람들을 못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좀 이쁘게 말 좀 잘하라고 그냥 책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다 경험한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머리로 알기 전에 이미 영으로 알았고, 내 생각으로 알기 전에 내 경험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미리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그러기에 대학 교수도 모르는데 시골의 할머니는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서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성경 하나님 나라 와서도 또 다시 차별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저 시골에서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태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또한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 믿음 안에서 책들을 보면서 계속 경험해가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구나. 사랑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요. 정말 그리스도 그분의 뜻만을 원하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걸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이냐, 아니면 믿었느냐예요. 믿었느냐. 그렇지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랑이냐, 믿음이냐. 이것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키, 사랑,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모든 키인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영의 생각이 곧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날마다 자라는 겨자씨와 같고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갈망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키인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어떤 야망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가 순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제 이해는 안 돼도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느껴졌던 것들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쌓임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